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관점, 또 방향,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완전히 망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시간을 오래 보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도 있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도 보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구나. 하나님이 보아주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하소연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제 다 끝났어. 소용없어.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 좀 그런 절망, 끝났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도 알 수 있지만 대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길이 정해지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형성되는 거죠. 저희 길벗에 지금도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인데 이 아이 사정이 참 딱하기도 합니다. 엄마랑 함께 초등학교 초기에 한국으로 왔는데 하지만 엄마는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도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엄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 아빠를 만나서 결혼은 했는데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이도 낳았는데 그래서 꼬마 동생이 생기긴 했는데 하지만 새 아빠는 전혀 이 아이를 아들로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박대하고 그래서 집에서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러시아권에서 태어나 자랐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아서 친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면에서 주눅들어 있는 것이고 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너무 없어서 돈 걱정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아빠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아빠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도 그의 아이가 자신의 길을 좀 잘 찾아서 걷게 되기를 바라고 그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한편 저는 이제 2주 전에 학기말고사를 치렀어요. 6과목을 치르느라 아주 고생하기도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평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 학기 때도 그렇지만 평가가 사실 힘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은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업이나 수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게 되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사실 후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평가도 후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는 평가도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결코 너그럽지 않은
후하지 않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출신이 어딘지,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도 평가를 많이 받고 하는데 그 평가가 그리 너그럽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물어보게 되죠. 도대체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게 과연 있다면 뭘까 도대체?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평가의 스탠다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스탠다드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모두 알듯이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가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말 다를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당당하게 또 주눅들어 산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라기보다는 세상의 평가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람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관점이 아주 많이 바뀌게 되었고 또 그들의 길이 아주 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아주 다르게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하면 되게 포인트 오브 뷰 포인트라는 말을 쓰게 될 때 그 포인트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쪽에서 보는 거잖아요. 뷰 포인트. 야, 저기서 보면 정말 멋있다고 할 때 거기서 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관점은 어떤 지점에서 보는 것인데 다른 쪽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을 보는 것이지 제대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그렇게 보게 되면 되게 늘 보던 대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건 다 그런 거야 라고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정해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셔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잘 아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제 리더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때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 사무엘의 눈에 관점에 들어온 큰 아들이 보였던 거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뀔 수 있을까요? 혹시 관점이 바뀌어진 적 있습니까?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크게 이사하거나 멀리 이민을 가거나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이게 됐을 때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이쪽에서만 봤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타지에서 보게 되면 좀 달라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포샤랑 같이 살게 되면서 또 토요일에는 아프리카 자매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었던 것 중 한 가지는 제 아내에게 대해서 좀 통통하다라는 말을 종종 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정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별로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 아프리카 자매들은 그게 너무나 칭찬인 거예요. 여윈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고 퉁퉁해야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한 나이지리아 자매, 케냐 자매가 그랬나요? 제 아내 앞니 둘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걸 보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앞니가 벌어져 있는 게 진짜 짱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우리가 늘 보던 관점은 날씬해져야 되고 이빨 사이 벌어진 것도 메워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점인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보는 것을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르게 보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읽었던 이야기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가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당나귀를 이제 팔고 장터에 나가서 팔려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를 본 처음 사람들이 막 놀렸던 거죠. 아니 뭐하러 저걸 끌고 가냐고, 타고 가면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이제 태우죠. 아들을 태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네들이 보더니 아니 저 괘씸한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효도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만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타는 거죠. 아버지가 타고 이제 걷게 되는데 또 동네 아낙네들이 그걸 보더니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저렇게 고생시키고 저런 이제 나쁜 아버지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둘 다 이제 내리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둘 다 같이 탔게 됐죠. 둘 다 같이 탔더니 이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게 됩니다.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내려서 당나귀 다리를 묶고 나무에 꿰어서 이제 둘이서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를 건너는 순간 사람들이 다 모습이 참 한심해 보여서 웃게 됐던 거죠. 사람들이 왁자지껄 웃다 보니 당나귀가 깜짝 놀라서 발버둥 치다가 그만 끈이 떨어져서 강물에 빠져버렸고 떠내려가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풀이 죽어서 돌아가게 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그것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아시는 분,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 그때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베들레헴도 자그마한 동네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것이겠죠. 의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선택하신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거꾸로 선택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들, 강한 자들 많이 있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 모든 우리의 관점을 도전하시며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는 세상의 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맙시다.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악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어느 누구도 어둠을 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원하고 향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실 실상은 우리가 어둠을 향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모르게 어둠을 향하는 것이죠. 우린 창세기에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할 때 롯의 관점과 방향을 생각해 보면 롯이 왜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삼촌의 제안을 따라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의 관점에 한쪽은 물이 넉넉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물이 넉넉한 애굽 땅과도 같은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리로 방향으로 삼고 그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롯은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저쪽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겠구나. 결코 어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방향을 삼고 걷게 된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둠의 방향이고 멸망의 방향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선택해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이 어둠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롯처럼 사실 대부분의 인생은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둠을 향해서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걷는 방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향이 사실 빛이 아니라 어둠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은 뚜렷하죠.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승자가 되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방향이죠.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지지하는, 크리스천들도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향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승부에서는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그 방향의 결과는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라는 것을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모두를 파멸로 향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둠을 향하는 세상입니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마가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트럼프 시대의 화두와 함께 계속 진행되는 방향은 어쩌면 많은 미국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이것이 미국에게 찾아올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더 어둠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아직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 않고 이기려는 전쟁의 실상을 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시작된 전쟁은 지금은 이란에게까지 확장되어서 계속 커져가고만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 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그들은 어둠을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밝은 미래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모두를 더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에서 빛을 향해 걸으셨던 분이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을 향하도록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걸으셨던 방향은 결코 승자가 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었고, 경쟁에서 앞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섬기려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장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방향은 주님께서 보시려는 곳,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 주님께서 만나시려는 사람들,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쪽이 되겠죠. 지극히 가장 작은 자들과 동행,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상의 방향과 다른 주님의 방향, 어둠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억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인지. 모든 민족이나 국가들 중에는 보면 그 나라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민족과 국가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전쟁 영웅들이 되게 있어요. 위기에서 민족을 구해낸, 그리고 큰 승리를 가져오고 영토를 넓힌 그런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 민족과 국가에게는 영웅시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민족과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민족 쪽에서는 그 이름을 결코 좋은 이름으로 기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기억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남기는 흔적이 후손들에게도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의미 있는 삶은 나 스스로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데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정말 의미는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것인데, 그 선한 흔적과 기억은 단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인류 모두에게
선함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혹은 한국 사람들 중에도 울지마 톤즈로 알려진 이태석 신부 같은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손양원 목사 같은 분,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나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같은 분들,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은 어떤 민족, 어떤 국가의 사람에게만 소중하게 추앙되고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소중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남겨둔 흔적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발자취와 아주 많이 만나고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남기게 되는 사람들, 그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남긴 흔적,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결코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었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고 갔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그들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푸틴, 트럼프, 네타냐후, 그리고 호메이니, 젤렌스키, 그런 이름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이름들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로 남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부담을 현 세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남겨주는 사람들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향기가 아니라 어쩌면 추악한 냄새를 결국 남겨두고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관점, 방향, 의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관점과 평가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 방향, 세상의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은 빛이 아니라 어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방향,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쪽으로 어두운 데서 빛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미,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의미를 남기고 싶은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남기고 기억되고 말 텐데,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구나, 그렇게 소중하게 기억되기를,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전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관점, 주님의 방향, 주님의 의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에 심겨져서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